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요엘서 3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16번째 강의로 전쟁을 통한 심판이 나타나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육하기 위해서 편집된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이 책은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를 발행하신 박요일 목사님, 저희 발행이신 박요일 목사님의 강해집을 토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에서는 아직 출간이 안 돼서 저희들이 강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현재 2016년 4월에는 저희들 요엘서 말씀을 보고 있고요. 요엘서 말씀의 가장 중요한 건 여호와의 날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다음 달에 상고할 아모스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기초적인 이해의 토대를 줍니다. 아모스서는 굉장히 심판 부분에 중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앞에서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은혜를 저버린 상태에서는 심판의 날이 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신실하심과 그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이름을 알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믿게 되고 의지하게 되었을 때 이 여호와의 날은 기쁨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고 영광의 날임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이 선언되는 것을 통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마음에 걸리고 이 말씀이 싫어지고 미워지고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을 외면하게 되고 무시하게 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나에게 임한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요, 이 말씀이 임해서 나의 심령을 회개케 하고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엘서 다음에 아모스 말씀을 선고하는 것은 정말 이 성경의 편집 자체도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위한, 우리를 이해시키고 보듬고 더 성장하게 하고 바로 서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들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주 말씀은 이제 심판의 선언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 여호와의 날에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자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또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전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상고하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승리하는 삶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했을 때 하나님의 방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내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방법, 이것을 아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하는데, 승리하는 삶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자, 이것을 보면은 말씀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해석하는 것인지는 너무 구체적인 해석 때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이 전쟁을 통한 심판의 모습을 보면은 불의한 자들의 시도와 그들의 노력이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들을 심판하시려는 과정 속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그 수준을 밟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허사를 경영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참된 평화를 얻는 그 기준이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좀 잘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것은 본문을 통해서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좀 모호해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지금 선포하고 이 대적들, 심판의 대상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전쟁을 통한 심판이에요. 전쟁을 통한 심판이란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를 잘 하지 못하면은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가 돼요. 하지만 이것을 바로 이해하면은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굳건히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봅시다.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자,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데 뭐냐면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자, 대적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바로 전쟁이었어요. 계속 이스라엘 침략했어요. 이 아모스서에서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막 사방으로 팔아 넘겨요. 이것이 이들의 죄였어요. 근데 이들에게 다시 전쟁을 준비하래요. 그리고 나서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용사에게 더욱더 힘을 부어주고 병사들을 더 모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모습으로까지 이루어지냐면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이거 전쟁의 극심하고 전쟁의 모든 것을 올인한 나라의 모습이에요. 더 이상 농기구 뒤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장에 그냥 모든 것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약한 자들에게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자, 약한 자도 일어나서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미가서 작년에 봤는데 작년에는 평화의 시대가 오면은 칼을 쳐서 낫을 만들고 창을 쳐서 보습을 이런 사건이 이 10절과 정반대된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완전한 평화가 오는 거거든요. 완전한 평화. 왜?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 나라에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전쟁에 대한 도구가 필요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는 반대되는 현상이 오늘 요엘서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히려 대적들은 다른 거 보지 않아요. 전쟁에만 올인을 해요. 우리와 너무 가까이 있는 나라도 지금 이런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사면의 민족들은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그래서 사면에서 이들을 다 불러 모아요. 이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예요? 중심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누구를? 하나님을 쳐서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진멸하자. 그들을 약탈하자. 노력하자. 그들을 우리의 노예로 삼자. 우리의 먹이로 삼자. 이러면서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들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이 용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천사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5절에도 비슷한 말이 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5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르리라. 너희는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수행하는 거룩한 자들, 천사들이 내려와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12절 봅시다. 민족들이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여호사밧 골짜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민족에서 승리하는, 찬양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던 곳이었어요.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라. 그래서 이 여호사밧의 뜻은 여호와의 심판이란 뜻이 있어요. 자, 이게 너무나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인간적인 기준, 세상적인 기준을 볼 때 사방에서 군비를 확충하고 우리를 삼키려 하고 그들을 강하게 만든 모든 제도적인 장치를, 다른 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먹이로 삼고 위한 모든 채비를 다 해요. 무섭게 해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이 일을 해요. 이것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위기예요. 도저히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한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사면에서 다 모여서 와요. 근데 이렇게 준비시키고 이렇게 준비시키는 것을 내버려 두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그 곳에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사방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던 모든 악한 세력들, 여호와의 뜻을 거스리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진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눈에 보이도록, 확인하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들의 죄, 이들의 완악함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바로의 완악함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 것처럼 이들의 완악함, 하나님을 거절함, 이것을 이제 내버려 두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왜? 심판 때가 왔거든요. 그동안은 회개를 촉구하셨지만 이제 심판 때가 왔어요. 그래서 그들을 내버려 두세요. 심판의 대상이 되도록 그냥 놔두세요. 그리고 이들의 모든 자원과 이들의 모든 노력을 이 헛된 일에 쓰게 만드세요. 여러분, 사실을 확인할 수 없지만 수년 전부터 이 부분은 사실입니다. 북한의 정말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근데 그 기근의 원인이 정말 가뭄도 있지만 파종할 때 넘쳐나는 홍수들도 있었던 거예요. 여름에 극심한 홍수들로 인해서 모든 작물들이 살 수 없게 돼버린 거죠. 근데 이때 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 중에 하나는 거는 북한이 지하 벙커에 굉장히 많은 군수 물자들을 수십 년간 축적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 홍수 때 완전히 못쓰게 망가졌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금 현재 기근으로 인해서 이들이 준비하던 모든 전쟁 준비를 수행할 인적 자원 또한 점점 고갈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군사적인 방향으로 극으로 치달을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이게 나라를 치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없어요. 왜? 이 사람들은 국민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어서 선출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 의무를 다 해야 돼요. 근데 현대 드러나는 사건들을 보면은 이 의무를 다한다는 미명 아래 온갖 비리들이 지금 폭로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군대 비리, 이 무기 관련된 사업의 비리와 그 내용들은 아마 이 비즈니스 영역 중에 가장 죄악이 만연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것에 몰두하는 모든 나라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허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에는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건 13절입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이 악이 큼이니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추수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 마태복음 올 상반기 했을 때 좋은 씨 옆에 가라지 씨를 뿌려요. 근데 이것을 일꾼들이 가서 뽑을까 했을 때 주인이 뭐라 그러냐? 놔두라 그래요. 추수 때까지 놔두라고요. 추수 때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심판 때 구별이 돼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제 무엇을 하겠냐면 좋은 것은 골라서 곳간에 싸고 나쁜 것은 심판하는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추수 시기예요. 그들의 악이 크므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전쟁의 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선언하실 때, 선포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군사력으로 이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강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들의 강함은 하나님의 강함 앞에서 허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심판 앞에서 의미가 없는 것이 돼버려요. 그래서 현대 사회를 보면은 굉장히 이 부분이 강하게 부각됨을 볼 수 있어요. 이것도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군비 확장 경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불거져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이것을 잘 경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잖아요. 사방에서 군사 대국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정말 너무나 비슷한 환경 속에서 깨닫게 하세요. 우리가 이때 바로 보아야 되는 것은 영적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 이 선포된 말씀이 이 각 민족들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이들이 지금 허사를 경영하는 것인가? 이들이 심판의 대상이 된 건 아닌가? 우리는 이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을 앞서서 어떤 자세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현장감 있는 그 위치에 우리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때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본문 말씀을 보고 적용하기 문제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묵상입니다. 하나님은 민족들에게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나요? 전쟁을 준비하라고 해요. 허사를 경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면 민족들에게 행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올라올 수 있는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들이 하나님을 이길 것 같은 마음을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드세요. 이들의 죄악을 그냥 이제 내버려 두시는 시기가 온 거예요. 이들의 악죄는 무엇과 같나요? 심판의 대상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용사들에 의해서 정리될 것이라는 거죠. 자, 중심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대하기 전에 생각해 볼 것이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보편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기적을 행하셨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시던 주가 월요일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면서 예수님은 열매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말리는 기적을 행했어요. 마태복음에서 이미 이 부분을 살펴봤어요. 이는 말만 무성한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는 의미에서 행한 거예요. 예수님 생애에 특이한 일이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보편적으로 평화의 사신들로 열국들이 전쟁에 몰두할 때마다 전쟁의 도구들을 평화의 도구로 바꾸도록 권면했어요. 그러나 요엘 선지자는 정반대의 대응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해요. 뭐예요? 때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신 방법은 다양하며 그 중 하나가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전쟁을 통한 심판의 방법은 전쟁 준비와 실전을 통해서이다. 전쟁 준비하는 병력을 준비하고 하는 것과 무기를 준비하는 것이 있어요. 궁극적으로 전쟁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일어난다고 볼 수 있으며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인간 역사 속에서 전쟁만큼 비참한 사건이 없어요. 이것보다 더 우리를 괴롭히는 사건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전쟁이 없기를 기도해야겠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죄악된 행위를 회개하고 악이 없어지기를 노력하고 기도할 것을 가르쳐요. 여러분,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현대 철학, 현대 계몽주의 철학들, 하나님을 부인하는 모든 철학과 지식의 출발은 어디서 많이 시작되냐면 전쟁 이후에 나타난 모습을 통해서 보여져요. 큰 세계대전을 2번 겪고 나서 사람들이 오히려 의심하게 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야? 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의 만연함을 계속 경고하시고
그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길 원해요.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세요. 때로는 심판의 모습으로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를 치시기도 하세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마음이 완악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는 회개를 거부해요. 심판이 온 후에는 이 심판에 대해서 누구 탓을 해요? 하나님 탓을 해요. 죄악을 회개하지 않는 것이 완악한 인간들의 보편적인 모습임을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요. 아담과 하와도 그들의 죄를 누구의 탓으로 돌렸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탓을 돌렸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저 여인을 나에게 주지 않았다면, 저 피조물인 저 뱀이 없었더라면, 선악과가 없었더라면, 모든 하나님의 사랑의 조치와 언약의 조치와 능력으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그 증거들이 우리의 죄의 이유가 되었다고, 거기에 우리의 핑계를 대고 그것을 비난하거든요. 즉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 역사에서, 특히 전쟁사에서 우리가 면밀히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때 만연했던 죄악과 그 만연한 죄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때 정말 순교한 분들, 이때 고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그의 삶을 다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또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그를 데려가셨는지.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의인의 죽음은 이 땅에서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조치일 수 있어요. 그것은 예전에도 말씀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다음에 한번 이 부분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음이, 인간들에게 죽음은, 특히 성도들에게 죽음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슬픈 일이고 이게 낙심할 일이지만, 그 영혼과 하나님 사이에서는 정말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죄에 대한 심판의 의미와 죽음의 의미. 이것을 인간적인 기준으로 해석을 해서 나온 사상이 뭐냐면, 신은 죽었다예요. 이것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인간의 기준으로 삶과 죽음, 심판과 죽음을 바라볼 때 신은 죽었다는 주장을 하고 싶어져요. 신이 있음을,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면서도 거절하고 외면하고 무시하는 거거든요.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시대와 사람에 따라서 신문하시고 심판하신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고 각자가 자기 일을 자백하게 돼요. 예외가 없어요.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 골짜기와 심판의 골짜기는 여호사밧 왕이 군대 앞에서 찬양들을 세워 찬양함으로 암몬과 모압 군대를 무찔렀던 불의가 골짜기를 말해요. 여호사밧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역대하 20장 26절에 찬양들을 앞서 찬양함으로,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역사에 나타나서 죄인들을 심문하시고 심판하시지만,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보좌에 앉아서 만민을 사방에서 모을 때는 무덤 속에 있는 자들도 다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오게 돼요. 신문과 심판은 개인과 시대에 따라서 다양하게 하지만 마지막 날에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종말이라는 세 가지 종말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이 사이에서도 심판과 신문이 있어요. 그리고 한 시대의 종말이 있어요.
초대시대, 중세시대, 현대시대에 종말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모시는 역사의 종말이 있어요. 항상 우리에게 이 신문과 심판을 각각의 종말 때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을 보게 하셨냐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장치라는 거예요.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추수 때를 정해놓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선악간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 죄를 심고 형통한 자는 자만할 수 없고 의를 심고 고통하는 자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선악간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돼요. 인간은 이 땅의 삶 속에서 심은 대로 거두게 되고 마지막 심판 때는 행한 대로 정확히 거두게 됩니다. 한 포기의 곡식에서 이삭이 보이기 시작하면 추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 시기는 누구도 변경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시기가 오면은 변경이 안 돼요. 낫을 쓰라 와서 밟을지어다라고 할 때 악행을 계속하지 말고 선한 씨를 부리며 가꾸기에 지체하지 말아야 됩니다. 살펴볼 정답은 여러분 깜표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하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의 때가 갖고 왔을 때 성도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요에서 전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선언해야 돼요. 우선 회개의 기도가 같이 있어야 되죠. 회개의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되고 선언해야 되고 중보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선언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찬양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현대를 사는 삶을 사는 그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찬양이 끊이지가 않아요. 왜? 계속된 승리를 보여주거든요. 보호하심을 보여줘요. 놀라. 이거는 정말 성도가 사는 인생의 참된 그 즐거움이에요. 참 맛이에요. 꺾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루어지는 걸 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게 회개이고, 회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서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가가 핵심이에요. 그 안에 계속 기도가 있어요. 나의 회개의 기도와 중보의 기도가 우리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이 사이에 끊임없이 윤활유가 돼서 함께 맞물려 돌아가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영광을 보는 찬양, 말씀, 기도, 찬양은 우리 성도의 삶에서 도저히 멈출 수가 없는 내용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오는 데는 하나님을 바로하는 지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 삶이 유지가 되지 않아요. 이 삶이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억지로 유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의 율법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스스로의 율법을 정해놓고 거기에 자기 몸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거예요. 자연스럽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자기의 의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랑이 나와요. 이거는 지금 현재 분명히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자기 자랑이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우리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기준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왔을 때는 이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볼 수 있게 하셨어요. 받아들이시고 의지하시면 돼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자, 기도를 통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재림 때에 나타날 징조들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저희를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게 하시고 언제나 구속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소서. 말씀을 듣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복음의 게시판으로 살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